만드셨을 때 앞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죠. 그래서 헬라어로 인간이라는 단어가 안드로포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비록 땅에다가 발을 붙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항상 앞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절망과 좌절과 실패만 보이게 되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소망과 기쁨과 회복이 넘쳐나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이 위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보고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세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결심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힘든 역경에 그가 처해 있을 때 그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고통 중에 있나요? 시련 중에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우세요? 낙심에 처해 있습니까?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랬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생명을 내놓고 예수를 믿는 그런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세상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통이나 실패나 박해 같은 그런 여건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위협을 가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담대해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 3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그랬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이 막 내 앞에 다가올 때 위축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승리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34절 말씀에 보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옥에 갇히고 재산을 빼앗기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용기를 잃어버린다든가 그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면 결코 상을 얻지 못한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힘들어서 뭐든 다 놓아버리고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결코 우리가 놓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의 손길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35절 말씀하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이렇게 연결시키면 담대한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찾도록 찾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이 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상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 시험이 닥쳐올 수가 있고 또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다 이겨내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담대한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치지 않고 세상 권세에 굴하지 않고 주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담대하게 하신 하나님, 이기게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백성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은 뭐냐면, 최고의 영예, 최고의 영광을 얻는 상이 뭐냐면 대통령 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최고의 상이에요. 대통령 상하고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지성들이 받기를 원하는 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노벨상 아닙니까? 그러나 용기와 인내로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어요. 그거는 노벨상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천군 천사가 부르는 승리의 노래 속에서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상입니다. 여러분, 노벨상이나 올림픽에 나가서 받는 상은 이 지상에서만 그 가치가 있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이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도 계속되는 상입니다. 그 영광과 가치가 영원히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또 영원히 평가받는 귀한 상입니다. 영원한 상은 어떤 상이에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상, 녹슬지 않는 상, 그 가치가 영원히 존속되는 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상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 주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상 받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인내해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갖춰져 있어야 할 품성이에요. 더 나아가서 인간이 지녀야 할 품성이기도 합니다. 이탈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데요. 니콜로 파가니니라는 사람이 어느 날 연주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연주 도중에 바이올린 줄이 하나가 뚝 끊어졌습니다. 숨을 죽이고 정말 그 바이올린의 연주를 듣고 있던 관중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파가니니는 당황하지 아니하고 계속 남은 세 줄로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한 줄이 뚝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이 파가니니는 침착하게 연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줄도 날카로운 소리를 내더니 그냥 뚝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가니니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노련한 솜씨로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주가 끝나니까 관중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고 해요. 포기하면 안 돼요. 인내하면 성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줄이 끊어지고 단 한 줄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한 줄 믿음으로 성공을 연주해낼 수 있는 용기와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암놈 펭귄이 알을 낳으면 순놈 펭귄이 와서 대신해서 따뜻하게 품어서 새끼가 나올 때까지 그것을 품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최소한 2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 40도의 냉한과 시속 40km의 강풍을 다 견뎌낸다고 그러잖아요. 생각하면 인간의 인내는 그 평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의 인내도 예가 아닙니다. 참을 줄도 모르고 기다릴 줄도 몰라요. 조금만 괴로워도 짜증을 내고 약간만 고통스러워도 신경질을 내는가 하면 쉽게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통이나 좌절로 아픔을 겪을 때, 실패나 절망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보다 더 억울한 사건도, 십자가보다 더 쓰라린 아픔도, 십자가보다 더 골 깊은 상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의 몸을 다 바쳐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역사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인내해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노아는 대홍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120년 동안 저 아라랏산 정상에서 방주를 꾸준히 하루도 쉼 없이 그렇게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천대를 다 이겨냈어야만 했었습니다. 아브라함, 그가 그의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 동안 하늘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만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바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10일 동안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숱한 박해와 환난을 견뎌내야만 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7절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체하지 않아 하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내해야만 소망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내함으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38절,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물러간다 이 이야기는 철퇴한다, 뒤로 끌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난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이나 계획을 쉽게 포기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남을 뒤로 끌어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난 사람은 자기도 그렇게 주저앉고 남도 끌어내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세상의 모든 미물들, 말 못하는 짐승들도 다 앞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렁이도 앞을 향해서 가고 개미도 앞을 향해서 갑니다. 하루살이도 앞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자동차도 비행기도 사람도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로만 자꾸 후퇴하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정말 어리석은 백성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봐보세요. 먹을 것이 없다고 막 아우성을 치고 난리였습니다. 고기를 못 먹어서 우리가 힘을 못 쓰고 부추와 마늘과 파를 못 먹어서 우리가 아무 힘을 못 쓰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큰 소리를 냈습니다. 모세, 당신에게만 명령을 주었어.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권위에 도전하고 매번 하나님을 힘들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홍해를 10가지 재앙, 애국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자신들의 눈으로 똑똑히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사람들이에요. 그 행렬에 하나도 빠진 사람들이 없었어요.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칠 때 쓴물이 단물 내게 하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었잖아요. 먹을 것이 없다고 막 아우성을 칠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내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의 의복이,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고 붙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종 기적과 역사를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면 한 발을 뛰면 원망하고 두 발 뛰면 불평을 하며 그렇게 광야 40년을 걸어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의 지시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족장들을 세워서 그들을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는데요,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우리는 안 된다. 우리가 보기에도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 그들은 얼마나 장대한 사람들인지 네피린의 후손이어서 다들 키가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몸짓도 크고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들고 밤새도록 울었다. 원망하면서 울었다.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울었다. 절망스럽게 울어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전진에는 관심이 없고 되돌아가는 국리에만 바빴습니다. 아니, 이렇게 죽을 바에야 차라리 하나님이 애굽에 있을 때 우리를 나오지 못하게 만들든지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다시 되돌아가게 만들지 왜 이렇게 나오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만든가,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십니다. 늘 옛날을 생각하고 지난 날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과거의 소시적에 나 때에는 그러면서 옛날을 회상하면서 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오늘 여기가 제일이라고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는 과거도 필요 없고 미래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현실,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당장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려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덕을 주셔야, 그래야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전진하며 앞을 보면서 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가도록, 하나님이 전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핏하면 뒤돌아보고 애굽을 동경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싫어하셨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28절 말씀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것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머뭇거리는 것도 기뻐하시지 않지만 뒤로 돌아보는 것 더더욱 기뻐하시지를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봐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했던 롯의 식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더니 결국 롯의 아내가 소돔 성을 뒤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뒤돌아보는 것을 싫어하세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 좋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미래 내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전진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전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목표는 가나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돌아가면 목적지에 이르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애굽을 돌아가기를 노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도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말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런 사건은 우리에게 준 산 교훈이에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경치를 보면 우리는 결코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최종 목표이고 영원한 세계가 최종 목적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진하고 내일도 전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전진하며 살아갈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알아 늘 십자가 붙들고 바울 사도처럼 십자가만 표대하고 전진해 나가는 저희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